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어서 오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셔서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은혜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다시 한번 할까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주 사랑.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늘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시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우리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밀어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사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고리 주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를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 듣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속죄 하늘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리스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롭고 주 뜻을 준행하면서 늘 듣게 원하네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주 원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되고 너도 주 내 은혜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서 그 저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맡기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의 참 바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께서 세우셨는지요.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 하나님 충만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둘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고 군중들을 많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비유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전하시거나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가르침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감람산의 강화, 올리브산의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나 또 감람산 강화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새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요. 또 들에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짧은 비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감람산 강화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잘 사용하십니다. 근데 비유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parable 그렇습니다. parable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parable이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볼레, 다른 것 팔아본다는 게 아니라 파라볼레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parable은 헬라의 파라볼레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의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파라 옆에서 있다라는 거고 발로라는 어떤 단어, 발로라는 단어, 던진다라는 그 옆에서 던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 뜻은 이 말은 어떤 가르침을 돕기 위해 옆에서 곁들인 말 이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곁들인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사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선택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나 다른 어떤 선택들,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그 미련한 선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회, 또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 또 그 영적 어둠 속에서 잘못된 사회의 흐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전혀 우리에게 생소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요,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또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을 확실히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농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비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은 우리에게 이 비유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보에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 말씀이시요, 또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낮춰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 그런 중요성에 거기서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비교했을 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잘 보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바리새인의 모습,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바리새인의 모습, 아마 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문 모습이 아니라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종교 생활, 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전을 찾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기도에서 철저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색이라는 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의한 짓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리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철저한 종교 생활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위선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다, 또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의롭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봐도 의롭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서 11절을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따로 기도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 기도하러 성전을 찾은 세리와는 거리를 두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거리 두는 모습, 유대인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또
그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그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남을 업신여기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떼어놓지 못하던 것이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세를 향한 그의 비판과 업신여김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세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 하는 그 모습,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여주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 또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의롭지 못한 그의 모습, 또 업신여김을 멈추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보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곧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을 높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prayed about himself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에 대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항상 매일 아침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아시죠? 또 소득의 11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시죠? 자기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 자기의 모습, 자기 PR에 너무 바쁩니다. 기도 중에.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리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기도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의롭다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의롭다함은 나의 신분이나 나의 종교적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나 나의 의로운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만일 의롭다함이 이 신분으로 얻어진다면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또 바리새파, 그 유명한 그 바리새파의 일원 중인 하나인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신분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인데요. 만일 의롭다함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진다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이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의롭다함은 어떤 신분이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행함으로는 의롭다 얻을 수 없는, 행함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세리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만 걷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남은 것은 인마의 파켓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동족의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앞장섰던 사람들, 나중에 그들 다 죽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얼마나 싫어해요. 그런 사람, 옛날 그때 일제시대 때. 충분히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도 뭐 친일파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친일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리고 돼지보다 못한 사람, 유대인들이 돼지는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거든요. 돼지는 가장 천한 짐승 중으로 보는데, 그러나 돼지 밑에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던, 증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니까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그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당연히 거둬야 할 그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때 부과된 세 위에 그런 것들 거뒀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키가 작은 그 세리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보면서 세리장이요 부자다,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일찍 띄우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라는 말은 그 정도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리장으로서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받아야 할 부과된 세보다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왜?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런데 만일이 아니고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고 그가 부자로 된 것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된 거거든요. 엄청난 회개예요.
엄청난 어떤 고백, 커미트먼트입니다. 이런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세리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죠? 세리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위에 참 진짜 망나니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에이, 못 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아마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종종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성전을 찾았다? 여러분, 세리는 회당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회중에서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을 찾고 있다? 그 세리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란 성전 내부가 아니라 성전 뜰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성전 뜰. 여러분, 그런데 성전 뜰을 보면 복음서에서 보이는 성전 뜰의 모습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전 뜰에서 또 그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이 성전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이 그랬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년기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보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갔다가 부모와 헤어졌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는 맏아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깨달은 부모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루길 갔다가 하루길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선생들,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많았던 거예요. 붐볐던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세리가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상한 모습이에요. 세리가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가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성전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세리도 성전으로 주님께서는 모시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그러나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김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세리는 스스로 낮추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얻는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낮추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이 사회에서는 아마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은 아닐지라도
신분의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신분의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만족감, 스스로의 위로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세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사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낮아져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우리, 그런 세리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다른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도전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죠.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높이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는 쉬워요. 자꾸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자신을 연약하게 보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삶을 사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